오늘 아침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7장의 말씀은 이 야곱의 가족이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애굽 땅에 이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펼친 그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에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던 그 야곱의 마지막 부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과 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인 그 바로 왕과 만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왕의 최종 승인을 얻어서 그때 당시에 변방이긴 했지만 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전략적 요충지와도 같은 그 고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장면은 이 야곱이 어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오히려 그를 축복한 사건입니다. 이 7절에도 등장하고 10절에도 등장해서 이 두 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로를 축복으로 문안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0절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주석가들은 이걸 갖다가 왕이 장수하도록 복을 빌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이 선지자적인 위치에서 하늘의 복, 바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떠오르게 만들어줘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복의 전달자로서 부름 받은 사람의 특권을 바로 여기서 야곱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에게도 이 야곱은 당당하게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빌어줍니다. 이 상대방이 아무리 높은 존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 너의 복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남과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걸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복이 된다. 내가 복의 근원 된다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집중해 보게 되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내가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는다. 뭐 이런 말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알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찌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건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의 복은,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복이심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야곱은 바로가 나이를 묻자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9절 말씀 오늘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바로 이 자신의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처음에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 이 내 인생의 길을 갖다가 나그네 길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거는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 유목민의 모습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저 천국으로 향해야 되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이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이 나그네로 머물다 가야 하는 곳에서 이 마치 여기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이 매달리며 여기에서 너무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는 그 본질을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갑자기 이 펼친 농업 정책에 대한 게 등장해요. 이 심각한 이 기근으로 식량이 다 떨어지자 그들의 돈, 짐승, 이 몸의 자유권과 땅 이런 것들을 다 받고 곡식과 식물, 그 종자들을 갖다가 교환해 줍니다. 이 기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함으로 이 제사장의 땅을 뺀 애굽의 모든 땅을 왕의 소유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토지법을 통해서 경작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게 만들게 됩니다. 이 어찌 보게 되면 잘 대비해서 나라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요셉의 농업 정책을 소개할까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과 그 후손에게 람세스, 바로 이 고센 땅을 기업으로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애굽의 이 모든 땅은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왕이 받게 된다라는 걸 말하려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의 베품, 바로 즉 요셉의 가족들에 대한 베푼 그 아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왕에게 복을 주고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자와 베푸는 자,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7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야곱의 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147세가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바로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바로 이 조상의 묘에다가 장사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이 가족 묘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 중점을 둔 요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라고 했지만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복의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있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이것보다도 언젠가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인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본향으로 바로 있어야 되는 그 복의 자리로 후손을 인도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 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 겁니다.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이랑 그 아들들이 기근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그냥 주목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센 땅에 왔을 때는 비옥한 땅이고 갖춰진 게 많아요. 농사를 짓는 대로 소출을 거둘 수 있고 아주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도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과 좋은 환경에 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바라본 건요, 이 땅의 화려한 물질 문명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땅,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도 야곱처럼 복의 자리를 갈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압니다. 어디가 복의 땅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실 우리가 이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말씀도 보고 하면서 이미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기만 한다는 게 문제죠. 전에 OS 퀴즈도 얘기했었는데, 이 오랑 X를 갖다가 가운데 밧줄 하나 놓고 왼쪽이 틀린 거 오른 뭐 OX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답이 O인 줄 알면은 O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밧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양쪽 나누고 나서 계수할 때 아이고 나는 O라고 알았어요. X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았으면서 난 답이 O인 줄 알았는데요. 아무 소용없어요. 뭔 모르고도 누가 보는데 O인 줄 O야? O야? 이러면 난 뭔 몰라도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 눈치 보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땅으로 갔으니까. 뭔 모르고라도 어쨌든 간에 갔으니까 사는데 머리에 지식은 잔뜩 있어서 알고 있으면서 귀찮아서 안 움직인 사람들, 아, 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우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머리로 백날 알면 뭐합니까? 지식으로 백날 잘난 척하면 뭐예요? 내가 가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귀신도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엎드릴 줄 알고 우리가 변화에 살아갈 줄 알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복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야곱이 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갈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의 자리에 가 있기를 갈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땅에 가 있기를 소망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도 그 복의 통로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못 갑니다. 내 힘으로는 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나를 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복 받을 자리로 나를 옮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요,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철저히 고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걸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 때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 이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복된 길 위에 올라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